안녕하세요. 10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영적 시각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우리가 아닌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7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불확실한 신앙에서 확실한 신앙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번개와 구름이 경이로움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는 전능자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며 그분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마지막 말에서 욥에게 직접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알아야 하는 놀라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한 지식과 질서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반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엘리후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힘없고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도 자신의 한계와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역을 설명한 다음 자신과 친구들은 지식이 없어 알지 못하니 욥에게 가르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질문과 요구에 어떤 답변도 욥에게서 들을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힘 앞에서 한계와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교만을 유지한다면 그는 죽음에서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위엄과 권능 앞에서 그분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찾더라도 인간인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행하실 의지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다스림의 이 일을 제기하고 반박하고자 하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을 변명과 남탓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합니다.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엘리후의 충고입니다. 엘리후의 충고와 정죄는 이미 다른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했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엘리후가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에 대한 그의 통찰은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지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14절로 18절은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한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우치라고 말합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들여다보면서 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과 통치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전능자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모든 학문은 철학으로 통하고 철학은 신학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상과 학문의 끝에는 창조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관찰과 사색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지식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감정이 상하면 쉽게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무너져도 바꿀 수 없는 중심을 얻게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엘리후는 자연현상을 길게 묘사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치며 겹겹이 쌓인 구름과 높고 푸른 하늘 등을 생생히 그려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우리도 경의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때때로 하는 여행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대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조의 역사에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람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4절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엘리후는 주장합니다.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분께 나아가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해 죽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압도적 경의를 통해서는 어렴풋이 창조주의 존재를 더듬어 알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줄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경과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 도움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 자신과 자연, 말씀과 세상 자세히 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발견하고 깨닫고 난 후 믿고 신뢰하여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를 얻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듣고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성경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며 교회 공동체가 같은 정서와 기도 제목, 가치와 철학,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모든 지체들과 함께 나누려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통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체계를 재구성해 주십니다. 어렴풋이 알고 막연히 하던 신앙에서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고 넓은 하늘에 구름을 겹겹이 쌓으시는 창조주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지요. 구름이 물러나 햇빛이 찬란히 드러나게 하시듯 주님이 우리의 삶의 먹구름도
거둬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를 느끼며 완전한 지식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